네, 오늘 예수님의 설교 네 번째 시간입니다. 가인의 영을 물리쳐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산상수훈 함께 배우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는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예수님 사역의 목적이었습니다. 또 예수님 사역의 목적은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깨달으라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수요일날 토요일날 새벽에 배워가는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한 설교가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나온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나중에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마지막으로 또 하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가 아니에요. 신자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성경이 말하는 행동 양식을 가지고 그 방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신자는 멈춰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정말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사역자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이번에 장윤규 목사님 우리 교회에 방문하셨는데 도네이션을 해주시고 또 식사로 섬겨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한밤중이 되었더라도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 마을에 들어와서 누구네 집을 문을 두들기고 좀 재워달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을 재워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밤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여행하다 온 친구가 있습니다. 배가 고픈 겁니다. 빵을 달라고 합니다. 이미 먹어서 없지만 이 친구의 간청함을 생각해서 다른 집에 가서 또 빌려서라도 한밤중에라도 그의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속입니다. 왜 그러냐? 그들에게는 명예가 중요한 거예요. 잘 대접해서 보내는 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으로 여겨졌고 그 마을 공동체의 수치가 되지 않는 명예로운 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 그에게 물을 갖다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고 했던 그 일이 바로 하나님에게 한 일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새로운 부임지로 갔습니다. 눈치를 보느라고 3개월 동안은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 전도하자는 말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가슴이 뛰는 거예요. 아, 이런 말을 해도 될까? 그런데 새벽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전도에 대한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식사하면서 이제 우리가 좀 마켓으로라도 전도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권사님이 손을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를 왜 합니까? 왜 전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목사님이 이제 처음 오셔가지고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이 동네에 진상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 오면 어떡합니까? 그 목사님 그곳에서 3년 있다가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가 전도하자라고 해서 모든 교회가 뛰어들지 않아요. 모든 교회가 손님을 대접합시다라고 해서 얘기를 권한다고 해서 뛰어들지 않아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우리끼리 좋으면 이거는 기본인데 자칫 잘못하면 이거는 친목회로 넘어갈 수 있어요. 본질을 놓치면 우리끼리 좋은 이유가 뭐예요? 예수 전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증거하고 그들 가정에 다른 곳도 역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본분을 잃어버리면 교회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며 우리가 빛이다. 소금이 되자, 빛이 되자가 아니라 우리가 소금이고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21절부터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행동 강령에 대한 것을 말씀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사람 죽여본 적이 있습니까? 집에 들어오는 파리는 죽여봤고 바퀴벌레는 죽여봤지만 사람 죽인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앞에 놓고 너희 살인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10계명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나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구절 21절 첫 구절에 뭐라고 합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구약에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죽이지 않습니다. 옛날에도 살인했던 사람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살인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해석을 다시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해 주십니까?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살인이 뭐냐 하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돼요. 아까 21절에 심판을 받게 된다. 살인한 자가 심판을 받는데 누가 심판을 받아요? 형제에게 화내는 사람도 심판을 받아요. 형제에 대하여 라가 바보라고 하는 욕한 사람도 심판을 받아요. 공회에 잡혀가요.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 아우 저놈은 왜 저럴까 하는 사람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타인에 대한 분노가 있는 사람에게 너 그거 지금 똑같아. 사람 죽이는 거랑 똑같아. 그렇게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살인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살인은요, 분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한국에서도 묻지마 살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해자의 입장에선 이게 분노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노를 어떻게 해결하지 못해서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타인에 대한 최고의 분노가 살인이라면 자신에 대한 최고의 분노는 역시 자살이에요.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타인을 죽일 뿐만 아니라 나 역시도 스스로 죽이는 것이 분노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노는요, 타인을 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욕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우리는 살인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린애들도 조금만 크면 욕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이 구약의 말을 지금 풀어주는 거예요. 저자직강이라는 말이에요. 야, 그 말은 살인하지 말라 10계명에 있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그 말은 너희가 정말 칼을 들고 흉기를 들고 나쁜 의도로 죽인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야. 분노하지 말라는 얘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를 바보 자식, 미련한 놈 이렇게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까? 가인이 그랬잖아요. 가인이 하나님께 대해 분노가 일어났어요. 왜 내 제사는 안 받냐는 거죠. 나도 똑같이 제사를 지냈는데
근데 하나님에게는 분노를 쏟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원망은 있지만 하나님께 그랬다가는 혼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옆에 누가 보여요? 만만한 애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보다 힘약한 애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들판에서 단둘이 있을 때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욕하는 사람은 신자들 중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나보다 힘이 약하거나 재산이 없거나 무엇인가 잘 안 되는 사람을 비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살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유행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지금 매체를 통해서 또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아다니면요, 그 감기와 같은 그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가인의 영에 그러한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한번 그러한 5가지 바이러스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5가지 영적 바이러스가 있어요.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이 사람들의 이름은, 그러니까 이 말은 표현하지 않았지만 내용들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이렇습니다. 가인의 영은요, 비교와 미움의 영이에요. 고라의 영이 있어요. 광야에서 출애굽한 그 백성들 사이에서도 모세와 같이 자기도 뛰어난 존재다라고 하는 그 교만과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어요. 무질서의 영이에요. 고멜의 영이 있습니다. 음란과 불륜의 영이 있어요. 아간의 영이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 그거 작은 곳인데 거기에 이들이 싸움하러 갔다가 대파하잖아요. 지잖아요. 문제가 뭐예요? 아간이 물건을 숨긴 거예요. 재물과 자랑의 영이 아간의 영이에요. 사람의 이름은 아니지만 아간이 나왔기 때문에 비슷해서 써봤어요. 이간의 영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분열과 당파를 짓는 영이 있어요. 제가 우리 사역자들에게는 제가 자주 그런 말을 합니다. 핸드폰에 비밀번호 걸어놓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아내가 늘 자기 핸드폰을 볼 수 있도록, 여자 성도들과 3분 이상 통화할 일이 없는 거예요. 통화하지 마라. 한 번 넘어지면 세컨 찬스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우리 부사역자들에게 제가 고멜의 영에 대한 그러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핸드폰,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노트북에 무슨 영상을 보는지 부모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침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분노를 다스릴 줄 아셔야 됩니다. 징기스칸이 매 사냥을 나갔어요. 매를 따라서 다니다 보니까 목이 마른 거예요. 그 바위 틈에 물이 있는 거예요. 샘물이 있어요. 그래서 징기스칸이 거기에 잔을 가지고 딱 물을 떠먹으려고 하는데 자기가 키우던 매가 갑자기 날라오더니 그 손을 탁 치는 거예요. 발톱으로. 손에 상처가 났어요. 잔을 떨어뜨렸어요. 저게 왜 저러지? 그리고 다시 잔을 들고 그 물을 또 먹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또 매가 날라와서 징기스칸의 그 손등을 쪼는 거예요. 확 잡아가지고 징기스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매를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 주변에 있던 신하가 다시 그 물을 떠서 먹으려고 하는 징기스칸을 말리는 거예요. 그 샘 옆에, 그 샘의 물이 흘러오는 그 자리에 독사가 죽어 있는 거죠. 징기스칸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이 매는 그것을 알았구나. 그래서 징기스칸이 그때부터
자기가 실천했던 것이 있어요. 화가 났을 때는 절대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는다.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은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명상을 합니다. 요가를 합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듯이 참선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23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분노, 우리의 그 미워하는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라고 하냐 하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행동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유, 내 마음이 이러면 저 사람도 이해하겠지. 그런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감사만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미안해요, 이해해 주세요, 내가 그때 정신이 없었어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러한 삶에 우리가 분을 내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인지라 때로는 어떤 경우는 분을 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 암에 걸려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분을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분을 내어도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지적하면서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도 유효기간을 두라는 거예요. 아내와 싸웠다고 서로 각방 쓰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틈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키는 거예요. 분을 품고 잠자리에 들지 말고요. 다음 날까지 그거를 묵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는 5가지 바이러스에 대한 것들을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 제목으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제목으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기도하겠습니다.